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주님께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헛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변화받고 또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나 변화나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을까? 저희들은 가끔 생각하기를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고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변하리라 하며 막연하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Amazing Grace,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미국의 남아프리카로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파손하면서 배에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를 사랑했던 그 약혼녀의 중보기도가 항상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 삶, 변화의 계기로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변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험과 사건과 심지어 사고를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상시에 가졌던 많은 그 어려움의 생활 자체가 그런 조건들을 그대로 두고서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이런 모든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비관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희망이 도무지 없었을 때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었던 이 사람이지만 그 설리벤이라는 아주 참 독실한 그 사람이 그에게 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신 그 처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 박사 학위를 그렇게 3개나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처지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부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보다는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의미와 기회가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하며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지나가다가 예수님도 지나가셨던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사람이 밝히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생활에서도 새로움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을 막연하게 기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현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이 왜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하게 들림이 됐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디메오처럼 우리 성도님들 보고 소경 거지라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현재 보고 사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부흥에 꼭 기다리지 마세요. 꼭 기도원을 가거나 굉장한 사람이 오면은 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쓰는 성경이나 제가 쓰는 성경 다 똑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말을 듣거나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된다고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늘 항상 있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변화가 없었는데 세상이 변화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오늘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단어가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서와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만날 때 장면입니다.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오늘이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도 그냥 주일에 예배 오면 된다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기회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듯이 자꾸 기회가 지나가는 거죠.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 많은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주었던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변화를 위해서 주셨던 것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바디메오만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주님이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나타낼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할 때에 지금 누굽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외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아는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심지어는 예수를 알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나사렛 출신 목수이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이 정도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럴 때 이 소리가 주님의 귀에 번뜩 들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따라오는데 자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러주는 이 소리에 예수님의 귀가 번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귀에 들려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저 사람을 부르라. 내가 저 사람과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변화가 없다, 새로움이 없다. 과연 교회에서 뭘 덜 해줘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이 표현이 주님께 들릴 때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자기 속에 평상시에 믿어왔던 마음으로 믿어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예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예수가 오면 소경, 나 같은 사람의 눈이 떠질 것이다.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소리를 외쳤을 때 예수님은 사실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 그 저자로서 그 표현을 했지만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표현하지 못했던 이 거지 바데메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성경이 예언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그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거고 우리 속의 믿음에서 바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다 하는 이거를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시인되고 표현되는 소리는 일반 사람들의 소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일반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걸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의 표현하는 고백이 성경대로여서 주님께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는 내 믿음,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은밀히 들으시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귀가 번뜩 띄어서 이 사람은 진실로 내 제자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나에게 부르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열심을 내다가도 사람들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문화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사람들에게 막혀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유별나게 뭐 그럴 필요 있어? 우리가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형편이 있는데 이런 처지에서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사람들의 일반화된 믿음의 개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바로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갖는 믿음이 하늘나라에 닿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의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해해주고 세상에서 받아주고 세상에서 괜찮다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저희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성을 능가하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일반적인 개념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다고 하는 소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뛰어넘어가십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여 주여 하면 다 어느 정도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같이 부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죠. 소리가 커서 들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의 믿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기도 크게 한다고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더 크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 우리가 사람들 속에 내 생각에 괜찮다 하는 그 정도였다가 정말 하나님께 들리는 믿음이 되시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께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람의 믿음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만나고 부름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자신이 결단이에요. 결단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면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은 내가 깨우치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열망을 위해서 실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보세요. 새로운 행동의 결단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감동하시고 주는 역사들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화되고 역사화되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예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현대 사회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인생을 조금 사는 젊은 애들한테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버릴 게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게 많아도 버리는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제껏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그걸 그대로 두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는 게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왜 겉옷을 못 벗는가?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겉옷, 이것을 못 벗어 던지는 거예요. 왜 못 벗어 던지는가? 새로 오는 새로운 가치관보다 아직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옷은 그냥 우리가 여러 벌 옷 중에서 한 벌이 아니에요. 옷은 생활의 수단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담요 역할도 해야 되고 바닥이 차면 이불 역할도 해야 되고 요역 까는 게 뭐예요? 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매트레스. 여러분, 저희들이 이 귀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보세요. 이제껏 내가 안전한 걸 자꾸 붙들고 있음으로써 이걸 고수하려고 하죠.
한국은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수 꼴통이라고 하죠. 그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원래의 그 중요한 가치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이 양 날개에 계속된 조화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귀한 가치도 버리면 안 되고, 또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려고 주시려는 새 것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계속된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껏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괜찮았던 것들, 이게 말씀과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이면, 주님이시면, 주님의 부르심이면 즉시 행동하는 결단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절에 보면 우리의 안목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아까 그런 결단들 좋아요. 전부 말이 좋죠. 근데 왜 그게 어려운가? 가치관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목의 기준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함이 보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10장 앞에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똑같은 질문을 이 소경 거지에게 했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관심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요구예요. 이걸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한테 무조건 구해야 될 것이 밝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목만 주님 앞에 바로 잡히면, 우리의 시선만 바로 잡히면, 우리의 가치관만 바로 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잘 보이는 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역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뭘 잘한다, 뭘 많이 가졌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힘이 되죠.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안목이 어떠냐는 거예요. 안목이.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걸 같이 보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가?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는가? 마가복음 8장 이 앞에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단계에 걸쳐서 맹인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안목이 바뀌는 게, 이게 꼭 필요한 게 이 3단계 중에 우리가 어디 있나를 보세요. 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실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처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나나이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주시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개념과 생각과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교회 와서도 사람의 문화가 보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보다 한국 사람들의 교회의 문화가 보이죠. 괜찮아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한 번 다시 안수하니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속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만 보이시면 주님의 손길이 더하셔서 주님을 주목하는 안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오면 세상을 밝히 보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택함받고 다른 사람은 저주받았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고 우린 천당 갈 거다. 이 안목이 옛날 이스라엘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택했던 뜻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 보실 수 있는 안목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빠지지만 예수를 주목하고 보면 세상을 밝히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안목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현실적인 문제, 동량을 구하고 살던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고 거지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동량을 하는 사람이나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래서 세상의 가치를 받는 사람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을 주목하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밝히 보이니까 성경에서 말한 분이 이분이구나.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나면 자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젖어들려고 해요. 그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가 나사렛 예수의 소리에 묻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면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참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소경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유대인들, 그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도 그들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저 본다고 하니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소경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최고의 목적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사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위로받고 사랑받고 편안하고 문화를 즐기는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뚫고 정말 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믿음의 소리를 질러서 주님이 멈춰서서 들으시고 부르시는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눈이 열린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세상만 보이던 눈이 주님을 보고 주목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이 밝아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세상에서 괜찮은 정도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과 기독교의 문화를 익숙하고 있으면 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그랬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잘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 소경이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그 눈으로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눈과 안목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사람만 보던 눈이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과 저희들이 가치관이 맞아서 세상을 밝히 보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